하나님은 나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온전하게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그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타락되어져 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장의 바벨론 사건 11장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바로 이 12장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해졌던 그곳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 12장입니다. 죄로 망가졌던 세상, 오염되어지고 무너졌던 먹구름 가득했던 인류의 시대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첫 타이밍이 바로 또한 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자, 따라해 보시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되게 무능해 보이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때때로는 답답하고 짜증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찌질해 보기까지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요 참 그런 우리를 새 일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을 의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평범하게 살던 사람을 부르셔서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즐겨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평범함을 넘어선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티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변방에 있는 그 아웃사이더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아웃사이더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 아웃사이더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곳은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그곳은 이방의 문화가 가득했던, 이방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발달된 도시 문화이지만 타락하고 세상 중심적인 한가운데 물들어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다르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1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철저히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그 계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요, 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이 어딘지 아세요? 그 변화의 출발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고향은 익숙했던 문화와 지역을 말합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익숙했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켜 가실 때 그가 익숙했던 문화와 지역과 그가 너무나 친근했던 관계를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관계는 그냥 가정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아들의 모든 유산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받을 모든 경제적인 유익을 다 포기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사람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기대지 마라. 세상의 지역의 문화에 기대지 마라. 나의 문화, 나의 지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권이 부어지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을 따라갔던 12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모든 제자들은 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직업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그 거주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을 감내할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언제 죽을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걸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친척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삶의 거주지가 그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온 열방의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하지 못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방 문화에 찌들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의 중심지에서 똑같이 물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살아갈 세상을 향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콜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찾아가셔서 그들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고 세상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년도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변화보다 나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시점과 타이밍을 잘 보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르시자마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른 다음에 가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막연하고 불안한 음성으로 이 주님의 가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 안에 아직도 나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곳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떠날 수 있도록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 주도적인 역사에 하나님은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하나 우리를 납득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설득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설명과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에 계산을 끝난 다음에 움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 옮기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계산하고 계산을 끝난 다음에 무언가 액션을 취한다면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 완전한 믿음의 전적 순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통해 누리고 싶은 많은 은혜들이 있다면, 또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취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계산이 다 끝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계산이 다 끝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여기만 좀 닳다 나오는 것 같은데, 내려놓고 가는 것이죠. 이 갈등이 여러분의 신앙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초점을 맞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아야 합니다. 누가 부르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의 전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납득이 되어져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민족을 구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를 주저하게 만드는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세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질문, 그 위대한 역사의 리더십으로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모세를 주저하게 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질 때 여러분 답이 나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어떤 큰 부르심과 인생의 위기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속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고민하고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은 인간이 있다면 바로 저였던 것이죠. 앞에서는 믿음을 외치고 막 떠나갈 듯이 크게 기도하지만 정작 큰 일을 앞둘 때,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해야 할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요, 도저히 껴안을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않은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해보지 않은 걸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실수를 하더라도 일단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배울 수가 없고 그 상황 속에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축 처져 있는 채로 살기보다는 도전하고 부딪히고 움직일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동적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능동적 인생을 살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면 배우는 게 있어요. 아,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물길에 흘러가서 어느 순간 변해져 있는 자신을 만나볼 뿐이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고 영화되어져 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이렇게 부딪히라고 보내셨습니다. 모세의 마음도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막막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나는 입술에 부족함이 있는 자라고, 연약한 자라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누구인가 질문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능력이 이만큼이야. 어떤 방법과 확실한 경로를 또 구체적인 어떤 지향점을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저 누구이신지를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한 자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다. 태초의 시작이고 마침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간의 주관자다. 전능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모세를 보냈다는 말씀을 듣고 모세는 바로에게 갑니다. 놀라운 행동의 변화죠.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목도했더니 자기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를 보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과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어렵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묵상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뒤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해 보시죠.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이다. 아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발 담그는 게 아니고 양쪽에 손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껴안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심리 안에 본성적으로 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즉 하나님에 대한 강한 저항의 마음이 있어요. 순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품 안에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또 다른 자유를 욕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굶주렸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성경적인 원어의 뜻으로 보면 그 인생을 바닥에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쓰레기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주께 돌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살 때 우리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막했던 그 탕자가 불안과 어려움에 그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결국 끝내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이막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년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흔적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앞날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붙잡는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23년도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인들은요, 되돌아보면서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를 고백합니다.
돌아온 시간,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겁니다. 그 힘과 그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맞이할 24년도로 가는 것입니다. 23년도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들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24년도 믿음의 소망과 기쁨과 설레임으로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년도 가운데 우리가 23년도 가운데 내가 실수한 게 뭐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아니라 우리의 반성과 초점은 명확해야 됩니다. 23년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았는가? 실수와 문제 앞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했는가? 그 질문을 끌어안고 시간을 넘어서 24년도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다면, 그렇다면 24년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에 이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 24년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느냐 마느냐 판가름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하기를 24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4년도를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부르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우리가 설레이고 기대해야 될 것은 무언가 내 삶에 나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도해 가시는 변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내 안에 겉사람만 바뀌고 속사람 바뀌지 않는 그러한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까지 바꾸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옛적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항아리에 포도주가 넘치도록 역사하시면서 잔치를 잔치되게 만드셨던 그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축복의 약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고 함께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의 말씀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바로 24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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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